우리 이번 주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어떤 분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3개를 썼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렇게 저희가 인생을 사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그 미세먼지 그런 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사는데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근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금의 먼지만이라도 먼지로 인해서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마스크를 쓰고 또 여러 기계들을 쓰고 뭐 마스크 그것도 하나도 그 믿지 못해서 2개, 3개까지 이제 쓰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날인가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미세먼지가 1등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난주에는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좀 이런 면에서 너무 많은 관심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는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나를 위한 기도,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같이 보실 것입니다.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봉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임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을 좀 쭉 읽어보면서 느끼신 부분 중에 그가 기도드리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9절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듣던 날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지지난주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3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던 골로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들었었을 때 더 많은 기도를 그가 이뤘던 걸 보죠. 골로새 교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한 더 많은 기도가 넘치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드려졌던 기도가 어떤 건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전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기도하시는 것이 잘 이루어지시나요?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시나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기도가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얼마만큼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다못해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도
성경을 연구하는 거는 쉬운데 기도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물론 그분이 기도하는 거는요. 그가 성경을 보는 만큼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전혀 기도를 안 하나?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비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 것이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잘 만들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 기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 안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최소 하루에 3번은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2번 식사하시는 분은 2번 기도하실 거고. 근데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습관이 되신 거죠.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부모님이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떨 때 기도하는 거 보면 한 10초 기도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제가 저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갖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인데 눈 감고 뭔가 조금 이러고 있다 눈을 떠요. 쟤는 그럼 저 시간에 얼마만큼 뭘 갖고 기도를 했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습관은 좋게 들여지면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잘못 들여져서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기도에 시간을 마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가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움의 역사를 맛보는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얘기합니다. 성도님,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 말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며칠을 기도해 보셨어요? 이제 머리에 이렇게 세워지실 수 있죠. 내가 몇 번 기도했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줄여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중에 몇 시간을 기도해 보셨어요? 하루에. 뭐 시간을 얘기해요? 어떻게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러죠. 그러면 몇 분을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셨죠? 그럼 제가 한번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 동안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보셔요? 아니면 하루 동안에 TV를 몇 시간 보셔요? 아니면 하루 동안에 친구를 몇 시간 만나셔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TV를 1시간이나 볼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뭐 없지 않아 계시겠죠. 어떻게 스마트폰을 1시간이나 볼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셔요?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1시간 동안에 애들을 만날 수 있어? 지겨워서 그걸 어떻게 만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셔요? 아니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1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억하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변화하고 바뀌어야 될 필요가 저희들에게 있겠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13절 보시면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아들의 나라. 무슨 아들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기도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에 기도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12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왜 그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 죄에 대한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의 나라로 옮기냐면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의 만찬 시간에 같이 드려졌던 찬양 중에 제가 그 614장 찬양을 드리면 언제나 가슴속에 눈물이 있어요. 그 첫 시절을, 곡을, 그 가사를 딱 시작할 때부터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얼마나 아프셨는지. 저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그곳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잖아요. 그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장면을 제가 다시 보는 게 참 두려워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다시 돌려서 그것을 보는 게 개인적으로 좀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그 형벌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어려워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피로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면서도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오히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죽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 마음에 눈물이 있지 않으셔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시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을 불살라 주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해서 막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차를 세워놓고 갓길에서 한동안 울다가 다시 출발했다고.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에게도 저의 가슴에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주님에 대한 눈물을, 주님을 향한 눈물이 저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 어찌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쩌지 주님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즐겁다, 뭐가 재밌다, 뭐가 인생의 최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저희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눈물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분의 그 핏물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그 다른 것들이 저희들 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예뻐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냐면 제 아이를 낳고부터예요. 저 아이를 낳아서 저의 아이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아이들도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다른 아이들이 예뻐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누구만 보이냐면 제 아이만 보여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의 가장 사랑스럽고 나의 가장 귀한 아이들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우신 그 하나님만이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들을 집중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집중된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당연히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막 때리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다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요.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러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들의 감정을 조절하시고 우리들의 이성을 조정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들 마음이 찡한 무엇인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신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되어져 가야지 않겠니라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먼저 저희 9절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이 골로새 교회가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소중한 거죠? 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신령하고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한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제목을 보시면 향기 나는 사람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기 나는 사람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향기 나는 사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본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골로새 교회에 그냥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는 그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책 중에 바울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서신서에 나오고 있는 이런 기도들을 다 뽑아서 그가 어떠한 패턴으로 기도를 드렸는지라는 부분을 정리한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그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자기의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기도하세요. 이 얘기밖에 제가 드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그 아름다움의 기도, 향기나는 기도로 우리가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질이, 중심이 어디로 변화가는 거지? 내 중심에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내 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향기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질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무엇을 강구하냐면 여전히 내가 필요하듯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뭐 그 사람의 돈을 아니면 그 사람의 물질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지혜보다, 그 어떤 총명보다 가장 중요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는, 그것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모습이, 질이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더 넘어가서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면서 누구의 뜻을 찾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자기의 뜻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술로 얘기하면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막상 그의 기도나 그가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자기의 삶에 대한 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느 게 중심일까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성도들의 안위가 변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변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나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 중심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내 중심에서부터 누구부터 변하는 게 성숙이냐면 우리들의 내 중심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죠. 일주일 동안, 다시 여쭤볼까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만큼 연구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기도 바쁘신데 연구까지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좋은 건 뭐냐면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가져가시고 있으시죠. 네, 쭉 살펴보니까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2달을 참았어요. 내가 2달을 했다니 이런 그 자부심도 있으신 건 좋으시지만 조금 더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껏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걸 2달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저희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 계시면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거예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의 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 시간에는 딴짓을 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 제가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하나하나에서 무엇인가를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배워가고자 원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저에게 있고 나서부터는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인가 놓치는 게 어려워져 가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때는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소중하고 무엇인가를 조금 더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죠.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제가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만 합쳐서 성경을 봐도요. 하루에 일독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 1년에 일독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성경 펴놓고만 읽어도 하루에 4장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성경을 읽냐면 화장실에 갈 때도 펼 수 없어요. 때로는 어떤 형제님들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과 계속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따로 앉아서 성경을 뭐 한두 시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동하는 시간, 뭐 화장실 갔었을 때, 뭐 딴 데 갔었을 때 이런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봐도 충분히 제가 사독하면서 지금 읽는 기본적으로 사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간의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마음에 이루어져 나가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넘으셨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시면 이제 성경을 알고 배우는 데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주어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실 때 그런 시간을 투자하셔서 나오셔서 성경을 배우시고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수고를 이루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 훈련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무엇을 얻게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거는 내가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얘기하시면 주님을 어떻게 배워가실 수 있겠어요? 저도 주님을 배워가는 많은 시간 속에서 적지 않은 많은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뭔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고는 주님을 배우는 데 있어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물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 시간을 투자한다 해도 그런 것을 투자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희 교회는 어떠시죠? 성령님들 그러한 소망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으시나요? 그런 소망을 키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충분히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이뤄 오시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잘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요. 그리고 마음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셔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붙잡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면요. 저희들이 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을 알면 더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희들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이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사람임을 얘기했던 게 욥이었었어요.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꼈는데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더니 이제는 그가 얘기하는 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욥이었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요. 내 시간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죄는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 있다고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인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 것이면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나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으셔요?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를 나열합니다.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열매가 맺어져 나가죠. 어제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제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저녁에 한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맺은 열매가 어떤 건지가 보여요. 분노, 화, 짜증이 있을 때가 있고 남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기도와 말씀이 채워져 나가는 그런 열매가 맺어졌던 그런 날이 있겠죠. 그걸 한번 계수해 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에게 있는 이 감정적인 조절에 대해서 언제나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때론 눈물의 기도를 적지 않게 많이 드려요.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저의 삶이 왜 이러죠? 제가 그러지 않고 싶은데 왜 내 안에선 이런 분과 화가, 또 그것이 왜 겉으로 표출되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가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와 같은 나의 성격적인 그 잘못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면 그것에서 벗어나겠어요? 주님이 도우실 때만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셔요? 그럼 어려움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던, 아니면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까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은 조금 더 틀리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삶에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는 모습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우리들의 그 성경에는 조금 두 가지가 분리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쁘고 이 세상을 잘 견뎌가는, 이 견딘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이겨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오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그냥 이기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그런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버텨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보시면요. 무엇을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가 집을 보면 저희 집이 엄청 커 보였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커서 보니까 집이 작아 보여요. 왜 그러죠? 내가 컸기 때문이죠. 예전에 요만한 담을 보면 어릴 때 보면 야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넘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중에는 이걸 넘는 게 어떠셔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채워져 가면 예전에는 어쩌는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 것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 안에 잘 있지 않았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즐거워 보이고 그것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술을 안 먹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친구를 안 만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어떤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그런 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서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게 무엇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옆에 룸메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룸메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방학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몇 장을 읽어야 돼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읽으셔야 되겠어요? 다른 분도 그것도 이제 대학생 된 친구인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2달에 일독을 하는 걸 가르친대요. 그리고 해서 그것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읽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보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존재라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하는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과 우리들 스스로도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기도의 질이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기 나는 사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중심적인 기도에서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교회를 바라보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런 성도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런 기도가 저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꿔가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한 가지가 등장하냐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서 쫓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성도가 요즘 한 명이라도 부족한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쫓아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쫓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가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하고 구분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선 까짓거 뭐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왜 근데 바울은 그것을 교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교제에서부터 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단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를 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제권에서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게 던져짐을 받는 거냐면 사단에게 던져짐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놀잇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교회에서부터 단절시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아픔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교제권 안에 놓여져 있는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오늘의 결론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 저희 오전에 잠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같이